화요일밤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무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며 불변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속된 세상에서 마음과 영혼이 시달리고 더러움에 눌린 저희들을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상한 심령이 왔습니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병든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불시험 앞에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박세리 선수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아주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러한 박세리 선수가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성적이 갑자기 좋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이 그 이유를 분석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스윙폼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스윙폼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박세리 선수는 초등학교 때부터 밥만 먹으면 골프공을 갖고 놀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밥만 먹으면 골프공을 던졌던 그 사람도 자세가 흔들릴 수 있다 이겁니다. 자세가 흔들리면 좋은 실력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자세에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자세는 운동에서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모든 일들 속에서도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에 대하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환경이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사의 모든 면에서 다 자세가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난이 올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고난을 만날 때 내가 어떤 자세로 고난을 받아들이느냐, 어떤 자세로 그 고난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복이 되기도 하고 그 고난이 실패를 또 저주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취해야 될 바른 자세는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온갖 불평, 불만을 토해버리기 전에 이제 인생을 사노라면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의연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한 일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을 헤쳐나가는 일은 아주 힘들고 아주 복잡합니다. 또 별의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좋은 사람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상한 사람도 많고 또 나쁜 사람도 많고 사기꾼도 많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은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어느 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마귀들이 판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가 온수관계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는 우리들 역시도 수없이 겪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의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30세가 넘으면 병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때는 그 몸에 묻혀 있는 거예요. 부패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한 군데 이상은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50세에서 60세가 되면 여기저기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고 어떤 사람은 위가 고장이 나고 어떤 사람은 장이 고장이 나고 또 관절이 나빠질 때도 있고 또 나이가 들수록 눈이 침침해질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건강하게 살아가던 사람보다 이제 여기저기 아프다고 입에서 늘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병원을 자주 찾아가는 사람이 더 즐기게 오래 산다고 그래요. 여러분,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우리 몸이 고장이 생기면 죄로 오염돼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가 당연히 겪어야 될 일로 여기시고 그 일을 받아들이시고 소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무조건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주지만 두 가지를 꼭 꼬집어 말씀드리자면 먼저 고난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이라는 말과 불시험이라는 말은 용광로를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불이 타고 있는 용광로 속에 고철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뜨거운 불에 더러운 찌꺼기가 다 빠져나가고 아주 새로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새가 아주 깨끗하게 재탄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고난을 제3의 성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내가 복이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스스로를 비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생각조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고칠 점이 있나? 죄 지은 게 있나? 이렇게 회개거리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나 보다. 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에 작은 공간이 생기게 되면 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속에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고난은 우리를 큰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능력 있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자기 인생의 한 부분을 성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거나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에 취미가 없는 아이들을 보세요. 이제 요즘 대학 입시 문제로 전화로 문의하는 분도 있고 또 자녀분이 대학을 가려고 열심히 1년 동안 또 그동안 공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에 하나님 우리 자녀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면 뭐예요? 그 교수님이나 또 선생님, 변호사, 검사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달란트대로 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녀 방법인 줄, 교육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길을 열어줘야 돼.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어떤 분은 엄마가 꼭 자녀가 의사가 되길 원해. 그건 엄마의 소망이에요. 근데 아이는 너무 엉뚱하게 뭐예요? 제빵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그럴 때 엄마가 뭐라고 표현했냐? 우리 여자 집사님 우라통이 터진다. 자기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아주 의사가 됐으면 했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이 제빵 기술을 배우고 싶다 그러니 목사님 정말 제가 요즘에 제정신으로 안 삽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언젠가는 간증했듯이 남자아이가 좋은 기술을 좀 배우고 싶어 했는데 엄마 바람은 좋은 공대를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했는데 고작 뭐예요? 가위를 들고 미용사가 된다. 그러니까 부모는 뭐예요? 너무나 실망이 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부모들이 바뀌어야 돼요. 왜냐?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달란트가 다 있어요. 그 달란트를 키워주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부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소원대로 자식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원하는 대로 맞춰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의 훈련을 받는 사람만이 그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다. 너 공부 잘해서 교수밖에 더 되냐?
너 네 기술대로 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나중에 자기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가서 성공하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48개국 대학생들에게 몇 사람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물 중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제일 첫 번째 1위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 링컨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링컨은 다 알 겁니다. 그는 어렸을 때 통나무집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책이 없어서 책을 빌려다 봤어. 책을 빌려온 책을 집이 새갖고 그 책이 다 젖을 만큼 그렇게 가난했던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링컨의 인생은 훨씬 더 보람있습니다. 실로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상처 투성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었고 이제 소년이 되었을 때 어머니마저 죽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식당에 가서 일도 하고 청소부 일도 하고 인쇄소에 가서도 일하고 또 점원으로도 일하고 신문팔이 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일까지 다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가도 가도 고난의 고난이 연속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고통 속에 살아오던 아브라함 링컨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을 약속한 여자마저도 죽었어요. 또 결혼을 했어도 자식이 링컨이 살아있는 동안 자식이 2사람이나 죽었어요.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는다 그랬어요? 가슴에 묻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슬프고 불행한 그런 인생입니까? 그 이후에도 그 불행을 열거하자면 한없이 많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이 모든 인류 중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온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위대한 인물들을 다 보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능력을 얻었고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을 통과한 뒤에 온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 있는 예수님이 됐습니다. 고난은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큰 유익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더욱더 신앙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고난이 올 때 가져야 될 2번째 자세는 고난이 올 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난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바르게 하기만 하면 고난이 유익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자세를 참으로 바르게 해야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요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제정신이 아니라 요즘에 남의 정신으로 살아간 사람이 많아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또 30대 청년이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는 10대 소년을 찔러 죽였어요.
무슨 이유로?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이렇게 남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러나 성경은 고난을 당할 때 즐거워하라. 그 고난을 당하는 자와 자의 바른 자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사람들, 특히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정말 3,000명씩 회개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한 모든 말은 옳은 말들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당할 때 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즐거워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너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난 전도한 죄밖에 없는데 감옥에 갇혔어. 얼마나 분이 나고 갇혀있으니까 답답했겠어. 그런데도 그 중에서 감옥에서 즐거워서 찬양을 하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즐겁게 찬양을 할 때 감옥의 문이 열린 거예요.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매인 것이 풀어졌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과 실라가 고난 중에 즐거워할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자는 이미 고난을 이긴 자이며 실제로 고난을 이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해주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살펴보면 절망하면서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낙담하면서 스스로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빨리 병이 악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죽을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또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사람, 이런 생명은 연장된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항상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기적들이 실로암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의 기적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기도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적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 소망으로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고난을 즐거워하며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기쁨으로 찬송을 하고 다니면 어머, 한 10년 고난을 당하더니 정신이 돌았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고난 중에 분명히 즐거워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기쁨으로 여러분 열매 맺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이가 제가 그동안 대학을 가는 학생들 또 우리 집사님들 늘 대학 입시 때는
때가 되면은 상담을 오고 작정 기도를 받고 이렇게 대학을 갑니다. 근데 얼마나 감이 조마조마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모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요한이가 용인대를 시험 쳤을 때, 저는 이제 용인대를 갔을 때 학교가 참 좋구나, 참 아름답구나 이랬어요. 하나님, 이 대학에 꼭 붙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가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시험 보러 오는 학생들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35명 뽑는데 300명이 넘게 오는 거예요. 350명이 넘게 오는 것 같았어요. 그냥 차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어마어마한 학생들이 전국에서 몰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시험에 꼭 합격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아이들을, 아니 35명 뽑는데 350명이 넘게 온 그것을 볼 때, 어머,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너무 힘든 일이구나.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용인대학교 시험 보러 가는 날 새벽에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가나다란 뱀이 아주 맑고 투명한 거예요. 그런 뱀이 머리는 용이야, 용. 모양이. 그런 게 턱! 제 팔을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막 뛰려고 얼마나 징그럽겠어. 뛰려고 막 애를 쓰니까 막 끊어져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 구석에 또 아이들이, 고등학교 여자애들이 있으니까 글로 또 이것들이 달라붙으러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달라붙으면 좋은 거야 이랬어요. 그 아이들 보러. 그래서 제가 우리 요한이 시험 보러 들어갔을 때 우리 강기성 안수집사님 보러 꿈 얘기를 하면서, 용인대 붙는 그런 꿈이 아니야 이랬어요. 그 머리가 용머리였어. 그런데 오늘 우리 요한이가 우리 장로님 보러 그랬어. 요한이가 어떠한 말을 할 때까지 침묵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죠. 뭐 시험에 붙었니 이런 거 묻지도 말고 그냥 붙지 못했으면 그냥 조용할 거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3시 넘어서 발표인데 제가 여기서 저녁을 해주러 딱 들어가서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요한이가 씨 웃으면서 엄마는 합격했어. 꿈과 같은 일이에요. 근데 막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담임선생님한테 전화하고 야,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고 설교집을 읽어보면서 이것도 기적이구나. 35명 뽑는데 뽑힌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구나. 그래서 제가 엄마나 합격했어. 그래. 아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막 계속해서 감사가 나왔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기적들이 너무 많아요.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석가모니는 인생을 가리켜 고해라고 말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고해를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즐거움으로 인내하며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인생의 고해를 건널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은 고난이 올 때 사실 감정적으로 즐거워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즐거워할 수 없으면
의지적인 면으로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고난 중에 과연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인가? 여러분,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고난 중에 내가 짜증을 내는 그런 사람인가? 100명이 모이면 90명이 고난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14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더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환경일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께 혹시 버림을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런 글이 있습니다. 바닷가를 내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발자국이 둘이 나란히 났네. 하나는 주님 발자국, 하나는 내 발자국. 둘이 나란히 바닷가 저 멀리까지 났는데 파도가 치고 큰 어려움을 내가 겪을 때 발자국 하나만 보이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물었네. 주님, 내가 파도가 치고 밀려올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발자국 하나가 없어졌는데 주님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주님이 어디로 가버리고 나만 홀로 이 고독한 곳, 이 어두운 곳에 버려두셨습니까? 그렇게 묻자 주님은 말씀하셨네. 얘야, 둘이 있다가 하나가 된 발자국은 네 업고 걸어갔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어느 작가가 이상의 글로 남겼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힘들 때 업고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 중에 함께 해주시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이런 기회는 계속해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16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악을 행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며 도리어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고난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난도, 병든 것도, 빚쟁이에 시달리는 것도, 인간의 시험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기복주의 사상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목사님들이 이제 계속해서 육적인 축복을 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무조건 부자가 되고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부자가 되어서 물론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견디기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숨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어떤 자세로 내가 대처를 할 수 있느냐, 그 의미나 결과가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난이 올 때 원망과 불평으로 맞이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고난은, 그 고통은 계속되고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맞이하는 바른 자세를 가질 때 고난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누구 때문에 누구를 자꾸 원망하면 그 고난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른 나를 돌아보면서 입을 꼭 다물고 침묵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그 문제를 누가 풀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즐거워하세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디딤돌로 생각하시고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이 모든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큰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부터라도 고난 중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오히려 찬송하며 하나님께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큰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즐거워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들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상담하면서 오늘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찬양이 우리 삶에 참으로 중요하다. 다음 주부터 이제 화요일날 나와서 찬양을 1시간씩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찬양을 해야 심령의 문이 열립니다. 심령의 문이 열린 자만이 기도의 문도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만이 이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 점점점 모이기에 힘쓰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듯이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넘치는 곳에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가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로 늘 끊임없이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시작과 끝이 주께 있으며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따르면 살고 흥할 것이며 그리 아니하면 죽고 망할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최시영 집사님, 저희 가정을 믿음 위에 세워주시고 이재경 자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길순 집사님 1,000번째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에게 큰 믿음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의 일을 하며 하나님 기쁨이 되는 성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길순 집사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허요한 학생이 1,000번째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허요한 학생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으로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윤택하게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헤아릴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을 담은 예물을 봉헌에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행여나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늘 생활 속에서 생각만 해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의 신김나무가 마르지 않은 같이 늘 푸르른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마다 주님께서 친히 꾸짖어 주시사 주님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자유함 속에 마음껏 누리는 삶으로 전환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에 눌린 자, 물질에 묶인 자, 환경에 매인 자들 참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여유와 하늘의 은총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섬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섬기는 교회 위에와 각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